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우리 모두가 다시 회복된 안식일에 함께 예배하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온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저는 이 주기도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 부분이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 칭호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 칭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칭호는 아버지라고 그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실 때의 그 뭐랄까요? 의미만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 의미가 좀 와닿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아버지 부재 사회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에 아이가 뭐 좋은 대학을 가려면 어머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재력, 아버지의 무관심. 아들이 좋은 대학 가려면 아빠가 무관심해야 좋은 대학 간다는 거예요. 엄마가 정보력이 많고 할아버지가 돈이 많고 그리고 아버지가 무관심해야 된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 구성원으로 잘 역임받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마치 그냥 직장에서 돈을 벌어오는 사람 정도. 심지어 이 기러기 아빠라고 그러잖아요. 자녀들을 다 외국에 아내와 함께 보내고 혼자 본국에 남아서 이렇게 보내주는 경우에는 정말 가족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집에서도 결정은 다 누가 합니까? 엄마들이 다 하죠. 아빠들 대답해 보십시오. 저도 항상 뭐 할 때 저희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되지. 물어보지 않고는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이도 저한테 뭘 물어봐요. 아빠 이거 해도 되냐고. 그래서 해도 된다 그러면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엄마한테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엄마 이거 해도 되냐고. 근데 엄마가 오케이 한 건 저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최종 권위가 엄마에게 있기 때문에 아빠의 말은 뭐 그냥 참고사항 정도고 엄마가 오케이 하면 되는 거고 엄마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영국 문화원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이 102개국의 한 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1등부터 70등, 70까지 아름다운 단어를 골랐는데 1등이 어머니예요. 2등이 열정, 3등이 미소, 4등이 사랑, 5등이 영원 이렇게 해서 70등까지 있거든요. 거기 아버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버지가 없어요. 심지어 그 안에는 딸꾹질이라는 단어도 있고 추파춥스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 아버지는 없어요. 네. 여러분 엄마만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아빠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이 한국의 아버지들은 좀 엄격하고 가부장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그 용어가 가지는 뭐랄까 좀 거리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럴 때에 한국 정서에 우리가 이렇게 속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게 살가운 아버지가 아니고 좀 엄한 아버지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인데 어떤 교회에서 어린이반 선생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빠 같으면 하늘에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으라고 그랬더니 한 명만 손을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너의 아빠 같으면 하늘에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한 명 손을 들었어요. 다행히 그 아이가 그 교회 목사님 아들이었다고. 천만 다행이죠. 요새는 뭐 좀 바뀌긴 했죠. 아버지들이 자녀와 함께 놀아주고 시간을 내고 휴가를 내기도 하고 심지어 육아휴직도 쓸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빠들은 어디 같이 뭐 나들이를 가면 가족들과 함께 걷지 않고 항상 먼저 가죠. 앞에서. 왜 이렇게 먼저 가는지 아십니까? 혹시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할까? 아빠가 먼저 가가지고 살펴보는 거예요. 혼자 가고 싶어서 막 가는 게 아니고 뭔가 알 수 없는 책임감 때문에 먼저 가는 겁니다. 가서 길이 막혀 있으면 빨리 돌아와서 딴 데로 가고 찾던 게 아니면 다시 오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가족들은 맨날 핀잔을 주죠. 혼자 간다고. 혼자 맨날 저렇게 앞에 간다고. 그러니까 아빠의 마음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게 너무 핀잔 주시기 마시 바랍니다. 이게 아빠가 좀 쓸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전에 그 광고 영상에 보면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들 너희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고 여기 현금 5억이 있는데 둘 중에 뭘 선택할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아이들은 다 뭘 선택할까요? 다 자기는 꿈을 이루고 싶다고 그래요.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당신이 앞으로 한 1년밖에 못 사는데 그 사는 동안 당신이 평생 이루고 싶었던 꿈을 이루고 싶습니까? 아니면 현금 5억을 갖고 싶습니까? 그럼 아빠들은 다 뭘 선택할까요? 5억을 선택해요. 왜 그럴까요? 이제 자기가 꿈을 이루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가족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평생에 자기의 꿈을 이루고자 꿈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혹시라도 그 아이들이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다 그걸 선택하는 그런 광고가 있었거든요. 예, 아버지들이 좀 무뚝뚝해 보여도 속으로는 다 자식 그리고 가족밖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아버지들은 자녀를 혹은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꿈도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는 아버지를 깨닫고 그렇게 부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산상보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께서는 우리 아버지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청중들로 하여금 우주의 통치자를 주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극진히 생각하시는지 이해시키려고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셨고, 때로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가장 그가 애칭하는 표현은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66번이 나오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118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그 백성들에게 아버지라고 불러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런 능력의 하나님으로만 늘 불러왔는데, 그 민족 전체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바꿔주셨냐면 내 개인의 하나님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됩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단체적인 혹은 종교적인 그 하나님을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개인적인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신약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구약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장자라고 부르셨고, 모세는 그의 고별 설교에서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이 먼 우주에 계셔서 지구를 이렇게 내려다보시는 그런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그런 자상하신 아버지로, 우리의 삶의 내재에 계시는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 신학에서는 이 문제로 항상 다퉜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멀리 초월에 계시는 초월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아니야, 하나님은 내 삶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내재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야, 얼마나 가까운 분인지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두 신학이 있는데 이 두 개 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내 삶에 밀접히 연결되어서 나의 형편을 이해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회복시키는 분으로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은 기억절로도 우리 많이 외우는 성경절 아닙니까? 이 성경절을 말씀하시는 그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는가? 26절부터 32절까지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아시는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경험한 사람만 다른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개인적인 관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린 다른 것들을 먼저 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내용에 덧붙여서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할 때에 누가가 예를 들듯이 머리털까지 세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제가 옛날에 이 성경절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신다 이렇게 읽었거든요. 너 뭐 하나 내가 다 알아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알고 다시 이 성경절을 보면 나의 모든 형편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으로 이 성경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분일 뿐 아니라 좀 더 들어가서 우리 존재 자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 시편 103편 14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저는 이 시편 103편 14절 너무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이 뭘 아세요? 우리가 그냥 흙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참 연약하여 넘어질 때 하나님이 아세요. 너가 흙에 불과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다시 돌이키라고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 나의 앉고 일어섬과 나의 생각이 어떠함을 아시는 분일 뿐 아니라 뭘 아신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유혹에 넘어지는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좌절하시는지 아시는 분인데 왜 아시는가? 그분이 우리와 함께 몸소 그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16절이 무슨 4장 16절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어제 저녁에 우리가 읽었는데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함께 몸소 그 고통을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체득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의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고 거기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가득해요.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살 돈이 없어서 염려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내일 혹은 일주일 후에 혹은 꽤 먼 미래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우리 다 아시는 성경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냐면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으므로 구하는 이가 얻게 될 것이고 찾는 이가 찾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 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초청 아닙니까? 잔치의 초청이에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신다, 우리의 삶을 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이 초청에 기쁨으로 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다음 성경절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악한 사람, 인간도 비록 악한 사람도 자식한테는 좋은 걸 주려고 고민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너무 거룩한 분이고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분이라서 뭔가 자꾸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갈 때는 뭔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정결하게 자기를 이렇게 깨끗하게 한 다음에서야 비로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좀 어렵습니까? 제게 방문을 가보면 목사 옆에 아무도 안 앉으려고 그러거든요. 목사가 어려워가지고 아무데나 저쪽 멀리 이렇게 앉으려고 그래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막 하나님께 막 나가는 걸 이렇게 이해가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어미하시고 두렵고 존귀하신 분이고 막 이런 분이기 때문에 막 철저하게 깨끗하게 하고 막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나아가듯이 나아가도록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비유가 나오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 이 잃은 것들을 찾을 때에 그 잃어버린 주인, 목자라든가 그 여인이라든가 아버지가 값을 매기고 찾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값을 매기고 찾았다면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갈 이유가 없죠. 그냥 그가 가지고 있는 애정을 가지고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는 주인공이 목자요, 여인이요, 아버지예요. 우리는 잃은 양의 비유의 주인공은 목자라고 생각하고 잃은 동전의 비유의 주인공은 여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탕자의 비유는 탕자가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 잃어버린 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좋게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함께 밥을 먹는다. 이게 유유상종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비난을 들은 예수님께서 새 비유,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은 집안에 있는 99마리의 양을 기뻐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 집을 떠나시는 분이기도 하시다. 그가 잃은 동전을 찾기 위하여 불을 켜고 온 반을 샅샅이 찾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맨발로 뛰어나가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은 아들을 품에 안는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그리고 양을 잡아 잔치를 베푸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래, 다시는 잘못하지 말고 집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 생각에는 아빠가 아니야 이게 아빠 잘못이야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빠가 잘못했다고. 여러분, 집을 떠났던 자식이 몰골을 거짓골을 해서 돌아오면 엄마가 야단을 치면서 이 꼴이 뭐냐고 그러겠어요? 아마 한 일주일 만에 돌아오면 그럴지도 몰라요. 한 달, 1년, 10년 지나고 만약에 그 아들이 그런 모양으로 돌아오면 야단을 칠까요?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그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잃어버리고 찾지 못한 내 잘못이라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시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돌아와 그의 품에 안긴 그 아들이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럽기만 한 것이죠. 그래서 죄인은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 삶을 해결하고 정리하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 앞에 나아가 용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십니다.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큰 분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우리의 삶에서 멀리 옮기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바울이 그의 편지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이 이 내용이거든요.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잘못 알았구나. 하나님은 죄 지으면 벌하고 심판하시는 분,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상 주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그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내용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이걸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절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핵심이 이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세상이 당신을 떠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음에도 그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한 그런 참담한 상황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경험하는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가르치시고 싶은 교훈은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불렀던 나의 하나님은 곧 너희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먼저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먼저 떠난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분은 먼 곳에 계셔서 우리를 그냥 지켜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개인적인 아버지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526장을 찬미하겠습니다.